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모든 믿는 것을 말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흘려주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한 봄날이라 참 좋습니다. 조금 더 꽃이 피면 야외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연사하는 꽃이 아주 예쁘게 필 때 우리 야외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시냐면은 위로부터 오세요. 위로부터. 사람은 있잖아요. 다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신 날을 뭐라 그러냐? 성탄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좀 어렵게 성육신이라 그래요. 좀 더 어렵게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기독교는 있잖아요. 우리가 신 되는 게 아니고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무슨 하향식 종교라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밑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찾아갑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우리가 왕을 만나러 찾아가면 무조건 찾아가면 만나줘요? 아이고 어림도 없죠. 지금도 청와대 그냥 무조건 찾아가면 만나주나요? 요즘에 미용산으로 옮기셨다는데 무조건 찾아간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위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찾아서?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셨냐?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 그걸 뭐냐면 아노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노덴이라고. 위에부터.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주 틀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이 땅에서 났지요. 이 땅에서 났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누가 시켜서 하셨을까요? 스스로 오셨을까요? 스스로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냐면은 에르크메노스라고 하는 설계도에 중간태로, 중간태가 뭐냐면은 스스로 오셨대요. 스스로.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물을 뭘로 알아요? 물은 뭐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셀프라고 알아듣는 친구도 있어요. 왜?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물은 셀프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뭔 줄 알아요? 셀프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셀프가 뭐냐?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스스로 갖다 먹으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처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갖다 먹으라는 거야. 그게 이게 셀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분 계세요? 이 땅에 오시라고? 요청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알아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서 스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셀프예요. 알아서.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숨 쉬고 계시죠? 숨. 네? 숨 쉬고 계시는데 하루에 몇만 번 뛰냐면 심장이 10만 번 뛰어야 돼요. 응? 10만 번 뛰고 계시죠? 이거 신경 쓰는 사람 계세요? 이거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거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큰일 나요. 응? 그 사람들은 곧 천국 가서 심장이 뛰는 게 안 뛰는 게 신경 써지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었는데 열이 40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돼요. 네? 이 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도 심장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100만 10만 번 이렇게 뛰는 거 이게 다 감사할 일이요. 세상에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밥을 떴는데 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입 안으로 집어넣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아유 엄청 어렵습니다. 로봇가 뭔가를 집어가지고 쉽게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먹고 싶다 하면 고등어 살점을 띄워가지고 요만큼씩 띄워가지고 초장을 찍든지 와사비장을 찍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을 뭐라고 하냐?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조각 작품이란 뜻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있잖아요. 쌍둥이도 틀려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그래서 전국을 어디 가거나 전 세계를 어디 가더라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이런 걸 다 느끼게 하세요. 왜?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뭐 하지 말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승윤아 심심할 때가 많지 그제?
심심하지 말라고 조각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세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만물이. 응? 근데 땅으로부터 난 자는 땅에 있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자기 자신은 어디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어디서 오냐? 다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인생들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게 세상에 저 풀이 마르고 나무가 시든다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이 다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걸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다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세요. 주인이요. 세상에 모든 물건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있습니다. 다 주인이 있어요. 근데 우주 만물 만상에 주인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돼요. 네? 2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들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시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증언하세요. 근데 어디에 대한 걸 증언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저희들은 있잖아요.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뭘 얘기하시냐? 보아왔던 것을 말씀하신대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들었던 것을 말씀하신대요. 들었던 거. 네? 천국에서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청각이죠. 시청각.
듣는 것을 시각적, 청각적.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왔던 것, 들어왔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대신 예수님이 가까워왔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왔고 들어왔던 일들을 말씀하세요. 택시하는 사람은 뭔 얘기만 해요? 어디 태워주고 부산 태워주고 40만원 받았다 50만원 받았다, 야 저기 상거리 태워줬더니 뭐 15,000원 받았다, 오늘 저기 뭐 서울 갔다 왔다, 이런 얘기만 해요. 고기 파는 사람은 고기 파는 사람 얘기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땅에 속한 얘기를 해요. 당근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뭔 얘기야? 맨날 장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요. 누가 왔더니 뭐렇더라 어쩌더라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물고 두고 씻고 했더라 뭐 이런 거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 이렇게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왔고 들어왔던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뭘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들으셨어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뭘 들으셨냐? 구원자라고 하는 걸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뭐냐?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왕. 모든 것의 주인. 예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보아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뭘 들어오셨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실 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 맘대로 살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가 모함복음 다음에 지가 복음이 있대,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야. 다 지 맘대로 살아.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삶을 바꿔놓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길을 돌이켜놓는 것이 뭐냐?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세상 길로 가기에 바빴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놓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회개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메타노이아인데, 너희가 세상 길로 가고 정욕을 향해 가고 세상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 놔라. 360도 돌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360도 돌면 여기잖아요. 360도가 180도 돌리면 이 반대편으로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는 것이 뭐냐?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왔고 들어오셨던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걸 보아왔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걸 그렇게도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슨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왜요? 예수님이 40일 후면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도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보아왔고 들어왔던 것을 증언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오셨고 들어와셨던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살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언제 증언하냐? 현재 증언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죽을 거 생각해야 안 해요. 아유, 죽을 거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살아. 네? 야, 내일 죽은 건데 30조가 뭔 소용이고 50조가 뭔 소용입니까? 그것 좀 나누고 살지. 아주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아주 그냥 주머니에 들어가면 평생 안 나와. 내일 죽을 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풍성하게 된대. 아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풍성한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뚱뚱해진대. 예?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좋아하는 사람, 남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뚱뚱해진대. 근데 뚱뚱해지는 게 뭐야? 아니,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지요. 여러분, 남을 베풀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응? 여러분,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베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베풀 수 있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네? 받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없냐? 아주 우데이스라고. 네? 그게 뭐냐면 대명사인데, 부정대명사인데, 이게 우데이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무슨 부정대명사인데 없대.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냐? 아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대네. 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했는데 아유, 야,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사람에게, 유대 사람들 종교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데이스. 아유, 없대. 없는데 어디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받아들이더래네. 에? 아유, 저희가 어렸을 때 참 자태한 별의별 일 산으로 들고 뛰고 날고 아주 그냥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좋냐? 인삼 이삭죽기예요. 이삭죽기의 끝판왕은 인삼 이삭죽기예요. 이거보다 더한 이삭죽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해본 이삭죽기 중에. 자, 그게 인삼 이삭이 나오면은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그거는 2개나 3개만 달려가도 한 차 750g이 돼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10만원 해. 7, 8만원, 10만원. 2개에 3개 이렇게 올라가는 건 10만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인삼을 주스러 가면 이런 걸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셨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갔잖아요.
작년에 갔는데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로타리로 둘둘둘둘둘 돌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삼이 이따만한 건커녕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근데 요따만한 것밖에 없어. 이만한 게 밖에. 그래 나 이제 다시는 안 간다. 이제 다시는 안 가. 다시는 안 가. 이제 안 가. 어렸을 때 마음 생각해서 두세 개만 하면 그게 요즘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이요. 그런 걸 얼마나 주셨냐? 이런 바구니 잘래기로 두 가나 우리가 죽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셨어. 들고 오질 못해서 못 갖고 왔지. 우리가 영관이 형네고 옆에 거기서 인삼빛을 주실 때 어렸을 때는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대 있을 얘기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 응? 누구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더래. 응? 여러분 목회자가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 선포하면은 들을 사람이 많이 있어야 좋을까 안 좋을까? 응? 아니 음식을 했는데 먹을 사람이 많이 그냥 쩝쩝대면서 그냥 와 그냥 이렇게 맛있다고 그냥 반응을 하면서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근데 반응이 있나? 뭐가 있나? 맛있다는 얘기를 하나? 이게 맛있다는 것이 맛이 없다는 건지. 그래서 인생은 뭐냐? 반응입니다. 반응을 하셔야 돼. 아멘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대. 32절.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에도 뭐냐? 쓰인 말이 우데이스예요. 이게 우데이스. 이게 우데이스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간음을 하다가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래? 어떤 여인이냐? 장성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잡혀간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오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돌을 들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예수님의 한마디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냐? 너희가 여자에게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도 없다. 그때 쓰는 말이 우데이스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경륜도 더하고 연륜도 더하지만은 인생의 삶을 많이 산 흔적일수록 뭐냐? 죄만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죄악으로 아주 똘똘 물친 게 인생이요. 예외가 있냐?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하나도 거기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래.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주 한 사람도 아무도 그 누구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네요.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냐?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이 뭐 하시러 남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러 남았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뭐 하시라고 남았냐? 심판을 하시려고 남았대요. 근데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네 죄를 용서하는 심판을 하신다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왔고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구세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으로 내려오신 거, 그분으로 이 땅에 임명하신 거, 그거를 이 땅에서 뭐 하시냐?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뭐라 그러냐?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진대. 부활이 안 믿어지고요. 요즘엔 농사철이 돼서 벌써 열심히들 갈고 닦고 갈고 쓸고 해가지고 벌써 비닐이 부지런한 농부들은 비닐을 싹 쳐놓으셨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씨를 왜 심냐? 씨를 왜 심냐면 그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날 걸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네? 아니 콩을 이렇게 심었는데 씨를 심었는데 이게 콩을 심었는데 땅에다가 그냥 뒤지고 끝난다. 죽고 끝난다. 에? 죽고 아무것도 안 난다. 그럼 무트라 심어요. 먹고 말지. 근데 콩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날 걸 믿기 때문에. 좁쌀은 몇 개가 난다고 그랬죠? 좁쌀은 있잖아요. 8,000개에서 12,000개가 나요. 그래서 좁쌀은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일러서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인사를 한다고. 응?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요 안에 생명이 있는 거는, 응?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은 듯 번데기가 있잖아요. 아유 요즘에 한 5월달쯤 되면은 어렸을 때 부대기가 똥통에서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네? 부대기가 바글바글 하는데 뭐가 신기하냐면은 그 부대기가 어떻게 이 항아리를 올라오냐는 거야. 그게 엄청나게 신기해요. 응? 그 이렇게 90도잖아요. 90도. 네? 근데 그걸 때가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부대기가 뭐냐? 어떻게 되냐? 죽은 듯 있어요. 죽은 듯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된 게. 네? 죽은 게 있어. 근데 죽은 듯한데 요 안에 뭐가냐?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이 있는 건 어떠냐? 어느 날 딱 보니까 똥파리가 돼가지고 턱시도를 쫙 입었어. 등에서 그냥 빨간 그냥 파릇파릇한 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 에? 이 구데기인데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다 죽죠. 무덤에 갇히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는 값어치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없이 다 죽은 듯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하냐?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듣고 35절 34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34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냐? 한량없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철학자들, 신학자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얘기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세요. 아니 목회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이 무대를 왜 잡아줬냐? 한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라고 이 강단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세상의 철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은 네가 어디서 왔냐? 몰라. 어디로 가냐? 몰라. 어떻게 사냐? 아니,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왜 물어봐? 다 몰라. 물음표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정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누구 말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야 돼요. 남불고 뚜꾸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량없이 주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사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은 걸 통해서 영생을 합법적으로 갖게 하는 것. 합법적으로. 법률 용어예요. 이 에코라고 하는 게. 법률 용어. 제가 돈을 주고 땅을 사면 있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등기권리증을 내야 돼요. 뭘 하고? 인감도장을 딱 찍고 등기권리증을 딱 받아야 그때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Redemptive History. 구원 역사.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차고도 넘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권지사님, 여기다가 못을 박으려면 뭘로 해야 돼요? 못을 박으려면 망치로 쳐야죠. 근데 중국산 망치로 치면 어떻게 돼? 저거 봐. 벌써 하자마자 그러잖아. 중국산 망치로 치면 있잖아요. 뭐가 딱 치면 픽사리가 나. 픽사리 아세요? 아니 망치를 여기다가 못을 넣고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쳤어요 이걸. 아이고 이거 치면 안 돼. 이게 딱 쳐야 되는데 그래 딱 쳐야 되잖아. 중국산 망치 때문에 픽사리가 난다 이렇게. 근데 독일산 망치로 치잖아요.
일본산 망치우시잖아. 못이 겁나서 지가 나서 들어가. 어? 못이 겁을 먹고 지가 나서 들어간다니까요. 뭔 말이냐?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망치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딱딱 박히게 하세요.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뭐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망치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뭐 하시냐?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아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그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야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를 깨달아야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뭐냐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걸 오르게라 그랬잖아요. 오르게. 예? 이런 말씀. 이 오르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고 했잖아요. 아주 잘게 쪼갠다고요. 근데 이 심판, 진노에서부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망치가 되셔서 여기서 뭐냐? 깨닫게 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대 아가페 사랑으로. 근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뭐가 되라? 구세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 구세주라고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아주 기쁘게 기쁘시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죽는 흉흉까지인데 죽는 흉흉까지인데 그럼 여러분의 걸 다 줘도 아까울 거 안 아까울 거? 안 아깝겠죠. 아니 정주영 회장님이 그 젊었을 때 얘기잖아요. 쌀가게 들어갔는데 쌀가게 주인의 아들은 띵까 뭐냐면은 자전거에다가 쌀 한 가마를 싣고 가는데 이 정주영 씨는 몇 가마를 싣고 갔다는 거예요. 쌀 한 가마에다가 쌀 한 가마씩 그 저기에다가 구루마에다가 뭐냐 2가마 3가마를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 쌀가게 주인이 딱 보니까 이건 내 아들한테 맡기면은 말아먹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맡긴 거야 쌀가게를? 야, 내 아들한테 줘서 말아먹느니 차라리 이 정주영 회장한테
이 청년한테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쌀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 그걸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를 뭐 하셨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그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있죠. 이게 헬라어의 알파예요. 첫 글자. 이게 헬라어의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 3가 아니라 또 오메가. 그런데 여기 뭐냐?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요. 토알파, 토오메가. 우주 만물 만상의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종말의 심판자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토알파, 토오메가. 감대상에 가면 교회 큰 교회들 가면 알파가 이렇게 써 있고 오메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토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오메가가 딱 붙어. 요게 붙어야 돼. 그래야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니라. 마지막 심판주가 나니라. 그래서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냐?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맡겼어요. 왜 맡기셨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 잡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 다 뭐냐? 맡기셨어요. 마지막 36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뭐냐? 얻게 하시려. 영생을 얻는데 어떻다 그랬죠? 합법적으로 얻어요. 합법적으로. 왜요? 왜 합법적으로 얻냐? 저희 인생의 죄값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제가 갚아야 될 걸 아버지가 부자라서 다 갚아 주셨어. 그럼 제가 안 갚아도 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의 인류의 죄악의 값을 누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아멘. 법률 용어의 에코라고 하는 게 법률 용어. 이거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 인감도장을 찍어가지고 내 소유가 되는데 누가 뺏어가 그걸? 내 건데. 도장 땅 찍어가지고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는데 누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빵 찍어줬어요. 그럼 넌 내 거다. 어? 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거.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 영원한 영생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내놓고 다니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나는 배가 없네. 하사 좀 배가 나온다. 배를 이렇게 내놓고 다니셔. 이렇게. 네? 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된다니까. 응? 배가 인격이 아직 덜 됐는지 안 나서는데 배를 이렇게 한 20cm 내놓고 다니셔. 이렇게. 응? 아니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응? 그 제가 어디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디 가도 뭐 연세 드신 목사님 뭐라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물론 대접은 잘해드리죠. 자부심과 그런 게 있어야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얘기만 할게요.
영생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자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믿지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 그랬죠. 진노를 다시 한번 오르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르게가 여성 명사인데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게 뭐냐?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명품 인생.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1000억이에요. 1000억. 반고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500억이요. 1000억이요. 1000억에도 안 팔아요. 그 반고호가 그린 그림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그 그림 하나 때문에 몰려온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도 없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허리가 여기가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근데 그게 행복한 눈물이래. 근데 그것도 250원이래.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보려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쫓아온대.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걸작품, 명품 인생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명품 인생을 하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래서 아주 멋진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 되시기 바랍니다.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된 위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시고 자녀들 가운데 안 나오면 손자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 이 시간에 502장 찬양하시면서 참석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502장.